여러분들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성경적인 정의 가운데 하나는 가정은 벌거벗을 수 있는 곳이라는 정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을 때 성경은 이 부부됨의 특성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육체적인 벌거벗음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만 부부의 연약함과 허물 또한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아무런 손가락질이나 정죄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가 가정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자 허물과 실수를 감싸 주어야 할 가족이 서로에게 잘못의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고 서로의 잘못과 아픔을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타락과 죄는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조차 우리의 연약함이 허물이 되어버리고 부끄러움이 되게 만드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땅이 마르자 마침내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담가 먹다가 포도주에 만취해서 자식들에게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칭함받았던 노아조차 자식들 앞에서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진정성을 접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위인전을 보면은 그들의 생애가 미화가 되고 아름답게만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두운 이야기들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실되게 한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이처럼 기록한 이유는 한 사람이 가진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시길 원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 같은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내가 예전에는 그래도 열심 있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예전보다 지금은 열심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벌였던 정말 존경받아야 할 정말 그 시대에 다른 사람 다 죽고 당대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마저 그들의 가정마저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실수 많고 실패 많고 연약함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하며 좌절하고 때로는 곤욕을 겪으면서 배우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많은 사람들의 거룩해야 할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랬으니까 나도 뭐 어쩔 수 없는 사람이지 하고 죄와 타협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무엇을 그들의 실수를 통해 배워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노아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바로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흰 눈이 엄청 많이 왔죠. 우리 수요 예배 때 이래라는 이 꼬마가 왔는데 대구에 살다 보니까 대구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눈을 이렇게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6년 만에 태어난 지. 삶에 막 기적이 일어난 것 같죠. 하늘에서 하얀 것들이 막 내리는데 그 동생 영광에도 막 눈이 내리는 걸 보고 우와 우와 하면서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기분이 좋은 것은 제가 교회에 이렇게 남겨진 어떤 뭐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기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려고 가보니까 평소에는 그토록 근처에도 가보고 싶지 않았던 그 쓰레기통이 마치 아름다운 뭐 선물 포장처럼 쓰레기통 위에도 하얗게 소복이 눈이 덮여져 있어서 그 더러움을 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작품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 이 흰 눈이 이렇게 덮이니까 더러웠던 것들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성경은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하얗게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밝히시고 덮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흰 눈을 바라보면서 저는 주님의 그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덮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덮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또한 이 땅에서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노아의 이 부끄러움을 대하는 자녀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아들 미스터 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함 집사님과는 무관한 사람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신의 즐길거리로 삼고 떠벌리고 다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창세기 9장 다음 절 23절 말씀을 보면 다른 두 아들이 아버지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진정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라면 자식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며 즐거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수치스러워할까봐 부끄러워할까봐 그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알고 있지만 침묵으로 우리가 덮어주지 않습니까? 자녀 역시 부모를 사랑한다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의 허물을 떠벌리며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집안일에 대하여서 가십거리로 삼고 안주거리로 삼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네 집 누가 어떻대, 뭐 그이가 어떤 일을 했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과 이웃의 넘어짐을 바라볼 때, 그것을 목격했을 때 그것을 즐기고 우리가 정죄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듯이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우리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하시는 분이시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변화되고 나아가야 될 길이 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애달픈 주님의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라면 어찌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돌을 먼저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마음에 품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따뜻하게 우리가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렇게 겨울에도 저는 열이 많아서 이불이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자다가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불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자동 이불이 아니라 집사람이 자다가 몇 번씩 깨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불이 이렇게 덮지 않고 자면은 저를 이렇게 목까지 덮어주더라고요. 자다가 보면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이불도 제대로 우리가 스스로 덮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이불을 덮어주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더 깊이 잠에 들게 되는지 숙면을 하게 되는지 스스로 이불을 덮지 못하고 그렇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자신은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자신은 교회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자신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라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나 그 죄인들을 부르러 주님이 이 땅에 성판의 계절에 찾아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들을 대할 때에도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사실은 이 자녀인 한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노아 역시 덮어주는 사랑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그 후손들에게 고통이 저주가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함만 그랬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노아 역시 이 덮어주는 사랑이 실패했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 창세기 9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하나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심각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노아가 술이 깼다고 했는데 전 덜 깬 것 같아요. 25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아들함이 이런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는데 이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이 가나안은 이 함의 막내 아들 이름입니다. 손주를 저주한 거예요. 일어나서 아들도 아니고 손주에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손주도 아버지 함과 함께 그 자리에 할아버지를 놀리는 자리에 동참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미치지 않고는 함이 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손주를 갑자기 저주할 리 없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술이 덜 깨서 감정이 컨트롤 안 되는 상태면 함이 가장 사랑하고 있었던 그 대상을 그렇게 험한 소리로 저주하지 않았는가. 술이 덜 깬 상태라면 충분히 그런 미친 짓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노아의 이 저주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저주가 임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 시대의 셈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으로 전락하게 되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정복당해서 셈의 종들이 되고 맙니다. 노아의 이 저주가 고스란히 실천이 되고 현실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덮어주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평생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죽을 때까지 후회로 남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노아 할아버지 그렇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술을 먹어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역시 술 마시는 사람들은 꼭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연말에 술 약속들이 다 잡히신 것 같아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오늘도 예배 끝나고 가서 한잔 하기로 했네, 저녁에.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 술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노아가 제정신에 그랬어요? 제정신에 막 뻘거벗고 막 누워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래도 마실 겁니까? 건강검진하면 꼭 술, 담배 뭐 했는지 물어봅니다. 간암, 폐암, 뭐 혈관 질환, 뭐 치매 등등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선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그거 두 가지 물어봅니다. 중요하게. 또 2년 안에 술을 마시고 아이를 가지면은 아이의 학습 능력이 절반 이상 떨어진다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보고서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오른다라면 조용히 집에 가서 부모님 숨겨놓은 술병부터 버리세요. 대부분 부모님 때문입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또 음주 사고로 뭐 요즘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뉴스들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생명들이, 가족들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불상사들, 그리고 본인 인생도 망가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음란하고 뭐 술 취하고 호색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뭐 송년회 한다라고 연말에 술 파티 다니지 마시고 기도로 예배로 내년을 여러분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는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 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분노에 있을 때는 우리는 입을 꾹 다물어야 합니다. 내가 화나 있다, 화난 감정이다, 내가 뭔가 상대방에 당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입 꾹 다물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전문가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자가 되라고, 축복의 전문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고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여자를 끌고 나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모세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올매 걸리게 만들려고 그들이 꾀를 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모두 다 돌을 놔버리고 여자와 예수님 두 분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꾸짖고 그 위선을 들춰내므로 자신들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왜 그렇게 다투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막 폭로전을 하는지 아십니까? 폭로하면은 자기 정당은 깨끗해 보이니까. 폭로하면 나는 깨끗한 정치인처럼 여겨질까 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정치인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기죠. 그래서 어느 정당에 너무 여러분들 열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정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지도자가 뽑히기를 또 기도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막 내 정당 막 강요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기를 원합니다. 가끔 그래서 저한테 막 연락이 와요. 정치인분들이 가끔 자기 PR 하려고 자기 정당 잠깐 뭐 하는 시간 갖게 해달라고 얼마 뭐 후원하고 물품을 전달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찌됐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 정죄하고 비난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 돌을 드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돌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고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어느 교회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려서 교인들이 막 깔깔 웃고서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빨리 끝나고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님 역시 가사를 막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다시 깔깔대고 웃었고 사모님과 자녀들이 왜 그 가사를 틀렸냐고, 우리 연습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목사님이 틀렸냐고, 사람들이 웃지 않느냐고 그렇게 부끄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를 발견하고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일기를 쭉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불렀을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 얼굴을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허물을 이처럼 가려주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겨울 추위가 온다, 예전보다 온도가 높다 낮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온도를 높이시고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덮어주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